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갑자기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장애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열병이 나서 생각지 아니하게 몸에 큰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잊고 사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장애가 온다는 것. 흔히들 60이 넘으니까 많이 달라지네요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으면 그거 말할 것도 없고, 누구나 늙어지면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장애하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만을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거 말고도 더 큰 장애가 있는데 그거를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고, 내일이죠, 내일. 그리고 저희 교단 총회에서는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의 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27장 18절에서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오히려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면서 특히나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이 참 궁금했어요. 저 사람 참 인생이 불쌍하다.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오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사람은 죄인인데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인가? 그의 세상말로 그의 운명 탓인가? 예수께서 이에 대하여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문제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답을 주셨어요.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도 있지만 이처럼 장애인을 통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한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기셔가지고는 눈에다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실로암을 번역해 줬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셨죠? 지금은 낮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의도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빛의 삶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동안 내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을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나타냈다. 너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 의미로 다시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맹인의 삶을 이미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그 맹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눈을 뜬 다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거처를 삼으셨다. 하나님이 육체로 머무셨던 2000여 년 전 당시 그렇게도 자칭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당시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특히나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많이 해서 서기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 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희박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가신 사람들,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병들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거처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가난하고 뭔가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를 때 그물을 내려놓고 따를 수가 있었고, 항상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가 사취하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죄인인데 한 그 마태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장애가 무엇입니까? 눈이 있어도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바로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진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장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큰 장애인은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맹인의 장애도 크거니와 오히려 눈을 떴음에도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뜻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눈먼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장애자, 또 정신지체 장애자들은 오히려 그것이 치유될 기회도 있거니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상할 기회가 많습니다. 설사 이 세상에서 완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난한 자의 마음이 돼서 더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온전치 못했던 영구적인 장애가 풀려가지고 새 몸을 입게 되고, 정신지체의 고통으로 있던 자가 천국 가면 온전한 영을 갖게 돼서 새롭게 되고, 오히려 그 장애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정말 장애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저 맹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뭐라고 했죠? 3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뭐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뭐 하는 자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봅니다 라고 자만했던 사람들은 너 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렇게 심판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스스로 영적 자만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 그들 안에는 주님이 거처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도리어 자신의들의 신앙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로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하는 자들의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없는 자의 눈이 되셨습니다. 귀가 없는 자의 귀가 되셨습니다. 입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의 입이 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거처로 삼으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너는 내 눈이 보지 못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 안목이 너에게 너의 눈이 되리라.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송명희 시인, 의사가 잘못 아이를 끄집어낼 때 잘못 집어가지고 뇌가 손상당하면서 뇌성마비가 됐는데, 여러 차례 번민과 좌절을 겪으면서 2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어서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도대체 무엇에 쓸 수 있나요? 도대체 나는 무엇에 쓸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통하는 간절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찾았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쓰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루는 그가 친구가 떠나고 외롭게 고통하며 교회 바닥에 엎드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송명희 시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봤잖아요.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때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휠체어 탈 돈도 없는데, 살 돈도 없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비록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들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하는 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 깨달음이 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 어찌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장애인입니까? 누구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누구에게는 정신적 장애가, 누구에게는 영적 장애가, 누구에게는 성격 장애가,
성격 장애, 누구에게는 인격적 장애가 많죠. 어떤 사람은 소통의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 어떤 장애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히려 온전하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교만이 막았기 때문에, 자기 재물이 막았기 때문에, 자기 권세가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눈을 하나 빼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장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전도를 해도, 전도자를 보내서 전도를 해도 마음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장애라 이 말이에요. 실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장애를 한 몸에 짊어지신 은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꼼짝달싹 없이 매이고 매인자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장애를 한 몸에 지고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장애가 풀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여기 자페아 앤디의 어머니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잠시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자체로는 영혼이 너무너무 맑고 순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너무 순수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 하나하나를 보며 너무 맑고 좋아요. (10개월) 정도 돼서 이렇게 그 전에 이런 소리들을 좀 내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맘마 이런 소리를 내는 듯 하더니 갑자기 그 소리 자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렇게 내던 단음절 소리 자체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3살 때 딱 될 때 이제 기다렸다가 3살 딱 될 때 자폐 판정 받고 그때부터 계속 특수교육 들어갔죠. 누나 친구들이 앤디를 보면 질투를 할 정도로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앤디만 이뻐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저렇게 웃고 항상 저렇게 행복한데 어느 사람이 안 이뻐하겠니. 그래서 그렇게 앤디는 이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몇 살? 가만히. 소아백혈병은 80%가 낫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80%가 나으니까 저희 애가 20%에 속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얘는 날 떠나지 않을 거, 그러니까 계속 내 옆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잘 견디고 이렇게 나랑 같이 잘 있어주는데 그냥 어디로 갈고 떠날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아이를 6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돌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이렇게 아픈 큰 병에 걸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날 좀 써주셨으면, 그리고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같이 다 끌어안고 가고 서로 같이 도움을 받고 정말로 바쁜 세상 속에서 정말 쉼표 같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자폐아를 가진 어머니 11살의 그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고,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속에 머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은 앤디, 그가 자기의 삶의 소망의 씨앗이 됐다. 그 아이는 자기에게 소망의 씨앗을 주고 갔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앤디의 어머니는 다시 깨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위하여,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다시 더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픔을 겪었던 자가 아픔이 있는 자를 알듯이, 하나님은 도리어 장애의 집안을 통해서 장애인의 집안을 돌보게 하시는 그 섭리를 어찌 다 헤아리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돌보시는 분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는 기준으로 장애를 봐야 할 것이고, 또 장애우를 그렇게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장애인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은 우리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그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걸어 다니는 것, 그걸 원합니다. 목숨 걸지 않고도 버스를 탈 수 있는 것, 어떤 직장이라도 다닐 때에 남에게 업혀 살지 않는 것, 어떤 직장이라도 다녀서 내가 남에게 업혀 살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하는 것, 아이 낳고 기르는 것, 남들과 같이 문화생활하는 것, 이런 것들 똑같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겠습니다. 장애인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장애인은
귀찮고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우리 집안의 장애인 자녀는 우리 집에 보내준 하나님의 천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을 바라볼 때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시선을 바라봐야 되고, 별다른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되 먼저 배려해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 장애를 갖고 있어 하는 것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대가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채용하지 않는다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인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보다 더 큰 장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받으셨고, 내 눈이 멀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내가 입이 있어도 찬송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찬송의 입을 주셨고, 내 마음이 닫혀서 나밖에 몰랐는데 마음을 열고 땅끝까지 이르러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깨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렇다면 나같이 큰 장애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보다 약한 장애의 우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큰 장애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마침 4.19입니다. 4.19.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장애, 경제적 장애, 빈부의 많은 격차들, 정치적 장애, 끊임없이 분쟁하는 모습들, 거기다가 분단 민족의 장애,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분단 민족의 장애, 이런 장애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장애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도가 다를 뿐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장애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왜 저 사람 오지 못했을까? 거기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저 사람 오늘 왜 일찍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판단보다 이해가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삶,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외형적인 장애만 장애로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장애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에 많은 불편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나타내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더불어의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